독일의 수많은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곳, 바로 비텐베르크입니다. 이곳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은 교회가 있는 도시인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바로 종교개혁지의 시발점이 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비텐베르크 교회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꼭 500년 전,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에 달하는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콜라 연합감리교회 안명훈 목사와 교인들은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 종교개혁 순례를 떠났습니다. 이곳은 1483년 루터가 태어난 독일의 작은 도시 아이슬레벤입니다. 이곳 마을 광장에는 루터의 동상이 있는데요. 종교개혁 400주년을 기념해 건립된 것이라고 합니다. 동상이 있는 광장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루터가 태어난 생가가 있습니다. 1817년 종교개혁 300주년을 맞아 박물관으로 꾸며진 루터의 생가에는 그의 일생을 담은 기록물과 업적을 자세히 담아놨습니다. 박물관 안쪽으로 들어가면 루터가 태어난 방이 있는데요. 나무 침대가 복원돼 있고 소소한 가재 도구 등도 있습니다. 루터가 직접 쓴 편지도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루터의 생가 옆에는 그가 유아 세례를 받은 성베드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강대상 바로 앞에 세례 우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표시이며 세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루터는 세례받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그 가르침이 오늘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루터는 15살에 아이제나흐로 오게 됩니다. 루터가 학창시절을 보낸 이곳에도 루터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루터는 음악을 매우 좋아했는데요. 기타와 비슷한 루트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루터하우스 바로 옆에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곳 표지석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철학자 스피노자가 아니라 루터의 말이었다고 하네요. 순례단은 루터가 대학을 다녔던 에르푸르트에 왔습니다. 에르푸르트는 독일 중부에 있는 도시로 지역의 상업 중심지인데요. 지금도 넓은 광장에는 채소와 과일, 생활용품을 파는 장터가 열립니다. 루터는 아이제나흐에서 공부를 마치고 1501년 18살 때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은 독일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대학으로 제법 유명한 대학이었습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인문학과 신학, 그리고 법학을 공부해 1년 만에 학사 학위를, 그리고 3년 후 석사 학위도 취득했다고 하네요. 대학교의 길 건너에는 미카엘 교회가 있습니다. 루터가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요. 석사 학위를 마친 그해 루터는 아버지의 오랜 바람에 따라 법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해 루터는 그의 일생을 뒤바꾼 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길을 가는 도중 벼락을 만나게 되고 죽음과 공포의 순간 하나님께 목숨만 살려준다면 사제의 길을 걷겠다고 서원합니다. 루터가 벼락으로 인해 사제가 되겠다고 서원한 곳을 기념해 이곳 스토레튼하임에 루터의 돌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돌 상단에는 헌신의 땅,
그리고 하단에는 종교개혁의 전환점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 아래에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자 루터는 이곳에서 그의 길을 돌이켰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루터는 그해 1505년 에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제의 길을 걸으며 이곳 수도원에서 성경을 공부하게 된 루터는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 노력해도 자신이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로움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 이신칭의의 사상을 토대로 종교개혁을 이끌게 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진정으로 부르짖게 된 거죠. 새로 지은 도서관은 옛 교회 모습을 그대로 살리고 통로만 새로 만들었습니다. 옛 것과 현대 모습이 이어져 있는 것이 루터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지 2년 만인 1507년에 루터는 사제 서품을 받게 되는데요. 수도원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성마리아 대성당에서 서품을 받았습니다. 성당 안도 웅장하고 스테인글라스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미사도 집전하고 강론도 했다고 하네요. 루터는 1511년에 종교개혁의 출발지인 비텐베르크에 오게 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베드로 성당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면죄부를 전국에 다니며 대대적으로 판매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처음에는 강론을 통해 면죄부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루터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루터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주교 등에게 면죄부의 부당성을 적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루터를 비아냥거렸고 이단으로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붙이게 된 것인데요. 이 내용으로 토론을 펼치자고 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도시에, 작은 대학에 한 교수의 그러한 그 신앙 운동을 통해서 유럽 전체의 종교 개혁의 그런 불길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95개 조항을 그 반박문을 낸 것이 이제 그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소를 통해서 이제 독일에 2주 만에 그 반박문이 이제 그 배포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2달 만에 유럽 전체에 이제 퍼지게 되어서 종교 개혁의 그 물결이 정말로 그 전체를 이렇게 뒤덮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순례단은 하이델베르크를 찾았습니다. 강 너머에는 아름다운 집들이 들어서 있어 더욱 풍요로운 모습입니다. 특히 도시 상중턱에 자리 잡은 하이델베르크 성은 워낙 아름다워 관광객은 물론이고 많은 예술가들을 불러모읍니다. 하지만 이 성은 유럽의 여러 전쟁으로 많이 파괴되어 지금도 복원공사가 한창입니다. 도시 곳곳에는 사색의 길 등이 있어 아름다운 건물 사이를 걷는 여행객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1518년 4월, 이곳에서 루터는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첫 번째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논쟁에서는 면죄부보다는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다뤄졌습니다. 이곳은 독일권에서는 가장 오래된 하이델베르크 대학입니다. 대학 광장 구석에는 논쟁을 기념한 기념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논쟁을 기점으로 이 도시 시내에 위치한 성령교회가 가톨릭 성당에서 개신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성당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유명해서인지 성당 바로 옆에는 각종 기념품 상점도 들어서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성당에서 사용하는 제대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또한 개신교회인 만큼 교회 모습도 성당 모습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하이델베르크 논쟁 후 다음 해인 1519년에 라이프치히에서 교황청과 공개 토론이 열립니다. 성토마스 교회 가까운 곳에 라이프치히 시청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이 열렸습니다. 루터 측에서는 루터를 비롯해 멜랑히톤 등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들이 나왔고 교황청에서는 에크를 비롯한 잉골슈타트 대학 교수들이 나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 사상으로 교황청의 교회 중심의 전통 사상을 치열하게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라이프치히 논쟁 후 6개월 동안 400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쓰면서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성가대 지휘자로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바흐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이곳을 방문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은 성토마스 소년합창단의 합창입니다. 이 합창단은 세계를 순회하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라이프치히 논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루터에게 그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로마로 오라는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루터는 교황의 명령을 무시하고 교환장과 교서 등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자 교황청은 1921년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하게 됩니다. 교황은 황제를 통해 보름스에서 의회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순례단은 지금 비텐베르크를 떠나 보름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과 익어가는 밀밭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보름스로 향하는 루터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루터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보름스를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 보고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틴 루터는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00년 전에 얀 후스를 저들이 화형에 처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우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나는 보름스에 가겠다. 이런 확실한 그 신념을 가지고 이제 보름스로 가게 됩니다. 그 후에 한 8년 후에 1529년에 그가 보름스로 갈 때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작곡하고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 너무나 우리가 지금도 잘 부르고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여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 가사는 그가 보름스로 갈 때에 그의 그 각오가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은 그러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후에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 양심 가지고 끝까지 나가겠다는 겁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로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드디어 보름스에서 제국의회가 열렸습니다. 의회는 루터에게 그가 쓴 책들을 소각하고 주장들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의 주장이 성서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나의 주장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섰으니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멘.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Here I stand.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 입장이 이것입니다. 나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교회 앞에 그런 권력가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내가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God help me. 아멘.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이 Here I stand.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재판관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코람 데오의 신앙입니다. 코람 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은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러한 사상이었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신앙에 중요한 그러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보름수 제국의회가 열렸던 곳인데요.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제가 여기 섰나이다 라고 외친 곳에 신발 모양을 만들어놨습니다. 황량하기까지 한 이곳에 서니 루터의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바르투부르크에 있는 성입니다. 제후 프리드리히가 가톨릭 등 적대 세력이 루터를 살해하려고 하자 위장 납치하여 루터를 피신시킨 곳입니다. 루터는 이곳에 숨어 지내면서 또 한 번의 큰 일을 이뤄냅니다. 바로 성경 번역 작업입니다. 10개월 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라틴어로 쓰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 본체에서 한참 걸어가면 루터가 번역 작업을 한 곳이 나오는데요. 자그마한 책상이 전부입니다. 이곳에서 번역된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됐고 가톨릭 교회의 폐단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루터의 번역은 방언을 뛰어넘어 표준 독일어의 시대를 여는 역할도 했습니다. 루터는 10개월 정도 이 성에 머물다가 다시 자신이 살았던 비텐베르크로 돌아갑니다. 비텐베르크에 돌아온 루터는 3년 후 수녀인 카타리나 폼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들이 함께 살았던 루터하우스 정원에는 카타리나 동상이 있는데요. 카타리나가 루터를 향해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가 낀 결혼 반지는 방문객들의 손길로 빛이 납니다. 루터하우스는 루터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루터 부부와 자녀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방 한켠에는 루터가 제자들과 토론을 가졌던 탁자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마침 아콜라교의 순례단이 찾은 6월이 루터가 결혼한 달이라 특별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루터로 분장한 배우 베르나르트 나우만이 당시 루터 모습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 후 루터는 아이슬레벤의 한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6년 그의 나이 63세였습니다. 그의 사가는 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곳은 루터의 다양한 유품들을 전시해놓고 그의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특히 사가인 만큼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와 구원, 부활 등 기독교의 핵심을 되새길 수 있도록 공간을 꾸며놨습니다. 사가 바로 앞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교회도 있는데 성 안드레스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루터가 설교한 강대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비텐베르크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루터의 무덤이 있습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고 이곳에서 그의 은혜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운동이 말씀 회복하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교회,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이 지금 이미 쇠퇴하고 했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조금씩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고 그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비판했던 우리 한국 교회도 그 뒤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또 존경을 받는 그래서 세상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참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되새기는 오늘날 의미는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강한 성이라고 고백했던 마틴 루터처럼 우리에겐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잃어버렸을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십자가에 대한 열정을 되찾는 종교개혁이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일어나야 합니다.